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가장 큰 것은 통치자의 세금 문제였는데, 솔로몬 때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자 조용히 찾아가죠. 아버지처럼 세금을 계속 거둘 거냐? 그랬더니 변함없이 걷겠다.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11족속이 북으로, 밑에는 유다 족속이 나라를 남북으로 갈랐습니다. 근데 북쪽이 계속 왕들이 가면서 7대 왕 아합이 왕이 될 때, 그때 오므리 가라가는,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 왕인데, 그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성공적인 통치를 합니다. 근데 신비롭게도 경제가 잘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바알 신을 섬기는 아주 철저하게 바알의 사상의 통치 이념을 갖고 있는 아합이 나오더니 그의 부인마저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천하의 탁월한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그 여자는 어느 쪽으로 탁월했냐면 아주 모사가 대단한 사람, 머리가 좋고 사람들에게 뭐든지 가슴에 있는 것은 다 해낼 수 있는 사람, 무엇든지 자신이 원하는 건 다 해버려야만 마음이 시원한 그런 여자를 부인으로 만나죠. 근데 이세벨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에게 하나의 신호를 보내세요. 그들이 섬기는 이 바알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신호탄을 올리십니다. 그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그의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를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따라 비를 멈추고 너의 기도를 따라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비를 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경제적 가뭄으로 그들을 한번 혹독하게 다룰 것인데, 바알 우상 귀신이 너희를 축복하는 신이 아닌 것을 알게 하겠다 뜻이었죠. 근데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비가 안 오는 것이 고통스러울 뿐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호가 오는데 그걸 감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거기에 걸린 것처럼 저는 느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어요. 22년 동안 아합이 통치를 하고 마지막 죽음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는 탐욕을 부렸고 우상을 정말 가혹하리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임금이죠.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통치 방법인 줄 알고 그들은 해냈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되는지는 예측을 못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진국이 되는 궤도는 보통 2000년 동안 궤도를 밟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한국은 100년 이내에 바짝 올라갔어요. 세계 유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세계 유례 없는 기적이 이 땅에 하나 있었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땅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 부흥을 이루게 돼요. 뭔가 된 듯 했더니 지금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드디어 오늘 여러분이 대한 갈멜산 1700m 되는 아주 이스라엘 전 나라가 그 위에 올라 보이는 산상에서 하나의 영적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1대 850의 전쟁입니다. 국가 전체 권력과 하나님의 사람, 외로운 한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바알 신을 섬기는 850명, 아스다롯의 400, 바알 신의 450, 합쳐서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산상에 올라서 지금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홀로 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이 연상해 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은 홀로 이렇게 거기 서 있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국가 권력을 그대로 힘을 입고 850명이 군중이 되어서 그 위에 서서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나가 싸우는 싸움은 어쩌면 외로운 싸움이고 힘든 싸움이고 고통스러운 싸움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이 먼저 소심히 있기를 바라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 길에 나가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신호탄을 이렇게 올리세요. 길리앗에 오고 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서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이걸 선포해서 왕에게 전하게 하고 그리 시내가로 달려가서 유롭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곳에 쓰러지게 만들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한 사람의 위로운 사람을 붙들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모을 수 없어서 못 모시는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게 해서 뒷방에 계신 분도 아니세요. 한 칼에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고 그분의 호흡 하나로 온 세상을 다 정리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함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준비하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엘리야가 참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고 할 때 하나님은 숨겨둔 자 7천이를 내놓아뒀다고, 안심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오늘도 우리 가슴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날 통해서 여러분이 좀 가슴에 품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 속에 그랬다 하고, 지금 오늘 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 삶의 중심에 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가 그의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신앙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는 이 땅에 없다. 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강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힘이 없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하고 오만한 말, 교만한 말 하고 이런 말들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뒤틀렸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뭐가 된 줄을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변명, 저 이유를 대면서 나는 이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내가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식으로 자기 신앙을 흔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야. 나는 이런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봉사 싫다고. 내 형편이 이러기 때문에 나는 전도고 뭐고 싫다고. 끊어질 수는 없고 겨우겨우 교회에 앉아서 그렇게 우리는 소리를 내면서 교만한 말을 품어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지금 달아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합니다. 용사요한을 꺾이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조 같은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이제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점점 강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흔적거리는 사람은 점점 약해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내의 하나님이라 그날 채찍을 대지 않으세요. 서서히 말라버리는 겁니다.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견딜만 했고 2년 동안 안 내릴 때는 걱정이 커졌고 3년 안 되니까 죽을 찡이 됐죠. 그래도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더 죽이 살기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 힘을 못 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한나는 이런 실체적인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사람들의 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왕좌왕할 수가 없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충대충 살 수가 없죠. 기도 없이 기도 자리에 안 갈 수 없고 예배 자리에 안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기준틀은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는 거고 귀를 기우시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 누가 말하든지 누가 어쨌든지 그 상관없거든.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당하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죠. 내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했으니 쪼그라지고 답답을 당했으니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박해를 받았으니 그냥 무너져 버리고 거꾸로 뛰림을 당했으니 아주 망해 버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없이도 내가 배부르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착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불과 30년 전 어간에 일어났던 한 세대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일어났는지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이 땅이 회복되려면 교회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 전체 덩어리를 보지 마세요. 내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은 바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나온 게 엘리야 아닙니까? 사람의 군중이 동원된 거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능력의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돌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되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저거 누가 되겠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3년 6개월의 가난과 그 기근의 징조가 어떻게 오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고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레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있는 힘을 다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기울어갔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어떤 시험이 들면 있는 힘을 다하여 시험의 이유를 붙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입술로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시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다 털어내십시오. 이유와 형편과 상황들을 다 던져내두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사라밧 가오에 이로운 그 한 곳에서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를 보였어요. 비가 다시 내린 날까지 그 여인은 배고프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다 폭삭 망했지만 그 여인의 집은 늘 넘쳤습니다. 그 여인이 내놨던 믿음의 분량과 그 항아리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한 끼 식량으로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그것이 마지막 자신들의 생각이 결정처였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들이 이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으로 가는 어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많은 날이 지나고 그렇게 방황하는 우상 숭배 앞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에 사는 길인 줄 알고 많은 세월을 보냈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생명줄은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크게 누구 손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 손에? 우리 집이 부한 거, 가난한 거, 내가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누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에게 나갑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무엇이 심했느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날의 기근은 비가 오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기근은 경제적 파탄이에요. 사회적 파탄이에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제하하고 있어요.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멀쩡한 대학교에서 공부하러 가서 마약에 중독돼서 무너져 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지 숫자로 통계도 못해요. 3절을 보시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그 속에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 자리에 나가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이 다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은 기도자를 지키세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도 여러분은 예배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입을 닫아도 여러분은 찬송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달려가십시오.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붙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빨리 읽어봅니다. 아합이 오베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다니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드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러나 놀랍게도 시냇물도 다 말랐습니다.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죽음밖에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갈멜살 높은 산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는 아합 왕과의 한판 승부를 거는데 그는 바알 귀신과 하나님의 결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드디어 바알 신을 섬기는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450과 400명을 산을 올리고 엘리야가 위로 산에 올랐습니다. 먼저는 850명으로 바알 귀신 아세라 신이 그들에게 풍요와 역사를 일으키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이 먼저 퍼포먼스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 그들의 귀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제단을 쌓고 그들은 이제 귀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아침부터 이제 그 제단 앞에 서서 그 귀신의 신을 위해서 퍼포먼스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하늘에서 천둥, 번개, 비, 우리를 내려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풍요롭게 해서 먹고 살 것을 풍성히 주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방법을 택하게 합니다. 니네 선 귀신 바알이 비를 내리는 귀신이면 이 제단에 불을 내릴 것이다. 불 내리는 천둥 번개를 내리는 불의 신이라며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자. 제단을 쌓자. 그래서 드디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 서서 그 귀신 앞에서 펼쳐놓은 제단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면서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소리를 점점 높이면서
춤을 추면서 나중에는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의 신이 지금 묵상하러 갔느냐? 주무시러 갔느냐? 어디 있단 말이냐? 니네 신 보고 빨리 불을 내리라 해라. 해가 지도록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칼로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이 갖고 있던 종교 방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킨 일들을 순종하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자들도 자기들의 방법이 있었어요. 이 우상은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춤을 추면서 나가면은 응답을 빨리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몸을 해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우상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상은 헛것이니까, 죽은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올려놓았던 모든 재물을 그대로 고순합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불을 내리신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리고 고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갖다 붓게 만들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물을 그날 거기다 부어버립니다. 하나님께는 내 생명 같은 걸 드릴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드릴 때 역사하시는 분. 내가 움켜쥐면 작아지지만 그걸 드릴 때 커지는 것, 이걸 그대로 보인 것이죠. 여태 지금 물 때문에 이 죽음이 앞에 와 있는데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고랑이 물을 핥아버리더니 완전히 불로 그 재물을 살려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850명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엘리야는 과감히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와의 승리이십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작은 구름 하나 보고 그는 온심을 달려 달려갑니다. 비가 올 걸 믿었던 거죠. 주님은 그 후로 비를 내리셨고 메마른 땅에 생명줄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가는 길에도 주님이 같이 동행하시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아합은 그 훗날 아람과의 전투 속에서 당대의 가장 거룩했던 왕 여호사밧 임금에게 왕복을 입혀서 전투에 나가게 합니다. 자기는 머리가 좋은 인간이죠. 평복을 입고 군대석에 숨어갔습니다. 아람 군대가 갑자기 임금 황복을 입고 나오니까 저게 아합이다, 저걸 죽이자, 한 사람 딱 타켓나고 덤벼들어 쏟아보니까 소리를 보니까 여호사밧이 어리석게도 내가 아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분이 진짜 아니거든. 군인들이 두리번거리는데 한 병사가 활을 멀리서 쏘았습니다. 우연히 아합의 심장을 뚫죠. 그 우연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장에게 말합니다. 빨리 병거를 빼서 내가 지금 화살을 맞았으니 나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전투가 치열함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피가 온몸에 빠져나가 그대로 죽었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